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시작한 머더스데이 특집은 계속 진행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엄마. 어머님들을 모시고 우리 엄마들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 머더스데이 특집은 박민숙 사모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우선 이 머더스데이 특집은 참석해주시는 엄마,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리마인드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는 다양한 엄마, 어머님들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세상의 위대한 사랑, 그 엄마, 어머님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appreciate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박민숙 사모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민숙 사모님은 얼마 전 워크웨이의 박예찬 대표님의 어머니 귀한 간증과 나눔들을 대표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굉장히 제가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예찬 대표님 얼굴이 이렇게 딱 사모님 얼굴에서 보여서 저한테는 칭찬인데 우리 예찬이한테는 아니에요. 너무 저는 오히려 너무 그래서 더 네. 몇 배로 반갑습니다. 아유, 저도 의미가 있네요. 네. 오늘 시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GBC 아침마당에 함께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사실 네.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네. 네,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네. 오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의 그 질문을 보면서 여성으로서도 인생을 정리해보기도 했지만 아내로서도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귀한 자리를 통해서 엄마로서의 인생을 정리해보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돼서 제가 되려 감사를 드리고 또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저에게는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러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엄마. 자, 엄마와의 대화를 시작해 볼 텐데요. 언제 엄마가 되셨나요? 저는 1996년 네. 1월 24일에 예찬이를 낳았고요. 아, 네. 그리고 2001년 1월 14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찬, 예림,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 그다음에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비밀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불임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 두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 불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 건강한 아이를 지금 너무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조금 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좀 개인적인 그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성에게 있는 생리 주기가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갖고 네. 장기적으로 그게 있었고 그래서 엄마는 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걱정한 적은 없는데 결혼 이후에 예찬이를 하나님께서 허니문 베이비를 주셨어요. 네. 그런데 기적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그 날이 결혼 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5년 뒤에 이제 예림이를 낳고 싶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제가 불임자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닥터에게 저는 벌써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검사 결과는 불임자다. 그래서 어떤 시술로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네. 저희가 병원을 나오고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때가 1월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부활절을 향한
그 찬양 예배를 가족이 드렸어요. 예찬이와 함께. 네. 그리고 나서 부활절 지나고 부활절 베이비예요. 와.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래서 와. 그렇게 귀하게 얻은 두 아이입니다. 와. 너무 의미가 있죠. 네. 네. 진짜 바라보실 때마다 또 다르실 것 같아요. 그때를 회상해 보시고 기억하실 때. 그러면 네. 좋겠는데요. 그걸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 새끼지 이런 착각을 하고 네. 많은 실수를 했죠. 네, 실수를 했고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이런 장성한 자녀들 앞에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보통 이 질문을 가장 어머님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네. 사모님, 사모님은 어떤 엄마이실까요? 그러니까 자칭 아니면 이제 누군가가 자녀들이 바라볼 때? 네. 저도 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좋은 시간이 된 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봤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엄마 얘기를 하면 저는 잠언 31장 잠언 31장에 있는 그 현숙한 아내 그 부지런한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제 인생의 모습이 엄마로도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3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어요. 유치원 원장을 네네. 하면서 그런데 일을 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때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네.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좋게 간 영향도 있고 좋지 않은 게 우리 엄마는 열정의 여자다. 네. 열정 있는 엄마고 기도하는 엄마다. 그런데 쉬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신앙 면에서는 홀리하지만 사실 이제 세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융통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도 좀 재밌는 시간이 됐네요. 네. 이렇게 또 자녀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너무 네. 너무 잘 이렇게 대화를 확실히 소통하시는 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와. 잠언 말씀하셨는데 부지런하게 최선을 네. 다한 저한테도 굉장히 그 단어들이 이렇게 꽂히네요. 네. 머릿속에. 네네네. 그렇다면 사모님은 엄마로서 또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어떤 걸까요? 아이가 임신 중에도 마찬가지고 또 그 태교할 때도 첫 번째로 하는 기도는 건강한 아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사실 이런 기도가 굉장히 간절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모든 어머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있는 모습이 가장 저에게는 최고 큰 기쁨이고요. 네.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멘. 그게 현재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죠. 네. 근데 그 두 가지 기쁨이 저한테 현재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예.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갑자기 뭉클해지는데요. 뭔가 이렇게 어머님께서 사모님께서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기쁨을 알고 누리지 않았을까. 또 그 기쁨을 보면서 또 사모님이 그걸 또 반대로 또 누리지 않으셨을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는 아직 엄마는 아니지만 어려움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이 있을 텐데 네.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픔도 될 수 있고 수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때가 사실 십자가를 대면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 십자가를 대면할 때 엄마 아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과 함께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저희는 겪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2013년도 다이어리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거 제가 뭐 보여드릴 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2013년도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수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봤어요. 네네. 그런데 2013년도 3월에 하나님께서 예찬이의 죄를
뚜껑을 여셨을 때 알게 하셨을 때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은혜교회에서 100일 기도 저녁 예배를 마친 상황이었어요. 아, 네. 저희 가족이 우리 예찬이가 부상당한 상태에서 100일 기도를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예찬이가 죄를 지은 거고요. 네. 이제 본인은 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조금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네.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을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우리가 100일 중보기도 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게 예찬이도 따로 있고 예림이도 네. 따로 있고 저도 따로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것을 카운트하면서 2014년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응답하신 것을 제가 이번에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그래서 남편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다이어리를 보면서. 네. 그런데 무엇보다 그때 예찬이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축구 선수로서 네. 꿈을 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테스트 그 뭐 SAT, AP, 그다음에 그 서브젝트 한국어, 그다음에 정게임 모든 것을 갔더라고요. 네. 그때가 사실은 저한테는 지옥이었거든요. 네네.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두려움과 또 조심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거룩한 어떤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네. 다른 사람의 차를 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걔가 한국을 갔더라고요. 가서 훈련을 받고 온 걸 눈으로 제가 다이어리를 통해서 잊어먹었던 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리고 있었던 응답들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신 거네요. 네, 저는 다이어리하고 네. 그게 저한테는 예찬이 예림이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계보예요. 유산이에요. 그래서 와. 한 2박스 미국에 와서부터 이제 쭉 쓴 건데 네. 그게 저한테는 뭐 글씨도 못 알아보겠죠. 그렇지만 와. 다이어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근데 제가 아까 그 어떤 엄마 있을 때를 좀 저한테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를 너무 즐겨하고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네. 제가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땡스기빙 때는 다이어리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감사기도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근데 아까 그거 빼먹었네요. 다시 생각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예찬이한테는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이제 예림이가 5월 21일 날 집에 돌아오거든요. 보스턴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2학년 마치고 돌아와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와. 네, 기대가 됩니다. 그 네. 시간이. 실례가 안 되면 나중에 방송 이후에 네. 다이어리 저도 조금만 보여주실 그럼요. 수 있을까요? 보실 수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또 어려움도 있지만 또 때론 이런 부담감이나 걱정은 네. 없으실까요? 있죠. 여기다가 메모한 것은 네. 첫째는 제가 건강이 2019년도에 제가 어깨 프로즌 숄더에다가 좀 여러 가지 몸이 원래 제가 약해요. 네네. 약한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리밋을 넘었나 봐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력을 단련하고 네네. 건강을 관리하는 쪽으로 치료를 받는 쪽으로 제가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사명이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후에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담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매. 엄마로서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열매는 자녀고 그 자녀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열매가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개척해가고 도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선배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본을 보이고 싶어요. 와.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아, 네. 그게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미주 보건방송과 함께 했는데요. 아,
네네. 저기 VICC 네. 비전 뉴스 클래식 콘서트라고 네네. 장애인을 돕는 우리 예찬이와 예림이 함께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그 아이들이 이걸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와. 하나님 불러가셔도. 네. 네. 아니 저는 사모님께 여쭤봤던 질문은 엄마로서 가진 부담감이나 걱정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하나하나가 주옥같이 기도 제목이고 또 네. 은혜예요. 아이고, 저한테도 참, 예, 할렐루야. 들으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같이 네 저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기도 네. 필요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 또 이 부분에서 약간 눈시울이 이렇게 적셔질 수도 있는데 사모님께도 엄마가 있잖아요. 아, 네. 네. 사모님의 어머님, 우리 엄마는 엄마.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떤 환경에서 아, 네. 사실 나이를 잘하셨을까요? 먹어가면서 네. 엄마랑 더 많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기도 네. 시간에. 네네. 네,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아름다운 엄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네. 우리 엄마는 백정현 집사님이에요. 근데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분을 내시는 거를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소리 나는 웃음보다는 항상 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평생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정말 많으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 통변, 방언의 은사도 있으셨고, 그런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이름으로. 네. 그리고 특별히 성경으로 글을 떼신 분이에요. 네, 와. 교육받지 못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는 새벽 예배를 너무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예배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리고 목사님을 존경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분인데, 제가 엄마 외모 때문에 사실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네, 엄마가 이제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면서 몸이 이렇게 뚱뚱해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가자고 할 때도 안 가고,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살을 안 찌려고 노력하고 있고 엄마의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얼음 깨먹으면서 새벽 예배 갔던 날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도 새벽 예배를 갈 때 그 엄마 얘기를 해요. 나도 끝까지 이 기도의 그 유산을 지키겠다고 엄마한테 약속하고 싶네요. 네. 와. 네. 엄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고혈압으로. 네. 진짜 지금 듣고 계신다면 너무나 흐뭇하게 네, 그러실 바라보시고 것 같아요.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정말 저희는 크리스천으로서 저희가 가는 곳은 같은 곳이니까 아멘. 네, 그 날이 또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슬퍼하지 않고요. 네. 네.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도 겪으시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셨지만 분명 또 앞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나눠주셨지만 네. 또 계속적으로 어떤 엄마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한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어떤 엄마이고 싶으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에게 엄마는 엄마의 길을 갈 거야, 너는 너의 길을 가, 그랬어요. 네네. 왜냐면 제가 많이 몸이 아픈데, 사실 제가 마더와이즈 사역이랑 MIP 기도하는 부모들, 기도하는 조부모 사역을 사실 풀타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사실 집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월급을 주시는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예찬이한테 제가 말한 고백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저는 저의 길을 갈 건데, 지금은 이제 25살이 된 아들과 또 대학교 2학년인 딸에게 저한테 주는 마음은 지금도 자녀들의 그 은사, 카리스마를 지금도 계속 발견해 간다고 생각해요. 함께 발견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도전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팀이기 때문에 네. 패밀리는 팀이다. 그래서 엄마는 계속 도울 거고 너희들의 비전은 결국은 엄마 아빠가 함께 가는 비전이 될 거다. 네. 이런 게 사실 현재의 모습이에요. 와.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거를 제가 엄마가 됐을 때 기도했는데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가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가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을 어디에 쓸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쓸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예찬이가 변호사, 의사 될 수 있는 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박사가 될 수 있는 아이예요. 네네. 주신 지혜가. 그렇지만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코칭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어떤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아쉽고 좀 부모들이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약속도 캔슬하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조금 허무한 느낌이 들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지만 그 자리에 그 아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네네. 그래서 모든 재능을 이렇게 활용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겠구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비블리컬한 마인드를 가진 자녀들로 멘토링하는 데에 탁월하게 쓰시겠구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런 것을 같이 발견하는 동역자, 예, 네네. 그런 동행자 이렇게 와. 가는 게 저희 가족의 지금 빅픽처인 것 같아요. 와. 제가 사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실 대표님이 같이 앉아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여. 아니 왜냐면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파워, 영향력, 카리스마가 대표님한테도 비슷하게 제가 느꼈었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 뜻은 즉 가족분들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같이 네. 대화도 많이 하시고 네. 같이 중요해요. 기도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런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지세요? 자주라기보다는 그게 일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그 네. 대신 그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태교부터 그걸 좀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 네. 그래서 예찬이 태교 때부터 생각하고 했던 것이 더군다나 미국에 올 때는 저희가 네 식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더 아마도 이 패밀리 타임 그래서 이 리얼 타임을 그냥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타임으로 네. 같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 예배라기보다는요 사역 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줌으로 에리민이 네. 보스턴에 있었기 때문에 줌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줌으로 모여서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네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네네. 예배 시간을 갖는다는 거네요. 근데 그런 시간도 있죠. 어떤 때는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그렇죠. 말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엄마 기도했잖아, don't worry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나 믿을게 모든 것을 믿으며 제가 이제 그 고린도서 13장을 말하면서 그래 믿는다 이렇게 하고 와. 거기서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끝내고 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와, 정말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아이들이 어머님을 본받아 그렇게 또 컸네요. 이렇게 자랐네요. 아빠의 그 놀라운 가슴의 그늘 아래서 된 것이 아닐까. 네, 와. 그렇다고 너무 훌륭한 가정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이렇게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우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시고 또 그런 방법도 있구나. 힘내세요. 네.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와이프 이전에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떤 꿈을 가지셨어요? 아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콜링을 받았어요. 유치원 교사. 그래서 그때 받아서 주일학교 6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고요. 평생 한 것 같아요. 교회학교 교사를. 그리고 교회학교 코디네이터를 뭐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FM대로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원감, 교사, 주임, 원감, 원장 와. 이렇게 그 길을 갔고요. 네.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이제 미국에 온 상태에서 교사로 살다가 이렇게 집에 이제 가정 사역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몰아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일찍 퇴직시키셨지? 리타이어 시키셨지? 좀 이렇게 2019년도에는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웠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학교 설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들의 학교 설립이 하나님의 플랜이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네. 가정을 살리는 그러니까 가정 교회가 무너지는 지금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급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여성과 남성, 아내와 남편, 그다음에 부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는 사역으로 저희 부부가 완전히 지금 올인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시다. 네. 왜냐하면 사단의 지금 공격이 맞습니다. 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아직도 아프지만 그 꿈이라면 하나님의 꿈인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강한 네.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맞습니다. 현 시대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엄마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사모님은. 엄마. 네. 엄마는 저는 이 집이라고 예를 들면 갑자기 이번 질문을 받으면서 집은 아버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네. 근데 그 집 안에 모든 것들은 엄마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생명을 낳는 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깔때기? 깔때기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네. 그것이 엄마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새롭게 생각을 해봤네요. 네. 제가 사실 사모님은 모르실 텐데 제가 깜짝 이벤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네. 마음이 가득 담긴 사모님의 아드님 박예찬 대표님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네, 이 부분은 모르셨죠? 네네네네.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엄마 항상 기도해 주시고 다른 누구보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엄마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조이풀리 순종하며 일할 때 큰 힘과 응원이 되길 노력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네. 땡큐. 네. 사랑해. 제가 이렇게 또 편지를 읽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저희가 너무 아쉬워요. 제가 사모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네. 흘렀어요. 끝으로 저희 짧게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에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여러분들이 엄마의 이름을 가진 것은 선택한 것은 너무나 잘하셨다. 저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후회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도 우리 엄마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기로 해요.